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편 남은 거 있으면 하나 더 주시죠.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지나게 하시고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 전날 이렇게 한 교수님이 강의실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한 학생이 그 강의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그러니까 다음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데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를 걷어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채점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답이 특이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썼는데 이 학생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뭐라고 몇 점을 채점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다 모르니까 빵점. 그래서 결국은 빵점을 맞았다고 하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걸 할 때가 우리가 있는데요. 해야 될 일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되지요?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니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잘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권리나 어떤 혜택도 내가 기대하거나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는 반드시 몇 가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무슨 의무가 있고 학교 다닐 때 시험도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에 맞는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매일 뛰는데 이 심장한테 네가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된다라고 이게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심장은 안 뛰면 안 돼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뛰는 게 이 심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뛰면 죽으니까. 그래서 계속 뛰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부득불 할 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부득불 할 일. 내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할 일이 뭘까? 또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교회 와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이거보다 좀 더 우리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이럴 때 더 이제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득이 해야 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일복이 많은 사람이다. 또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늘 보면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일이 보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복이 별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일로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별로 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면에서는 팔자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태평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인 줄 모를 때는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책임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은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다,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이 내 안에 있는가. 근데요, 부득불 해야 될 일, 마땅한 일에는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득이한 일에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이 낮에는 하루 종일 들에 가서 일했습니다. 해가 져서 집으로 와서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주인에게 또 갖다 상을 바칩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거 다 치우고 그때서야 자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을 칭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고 부득불 해야 될 일을 맡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내가 자각할 때 바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누가 잘할까요? 부득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득이한 일들이 많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애를 쓰지요. 근데 그것이 부득이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별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뭐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나태함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면 부득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찾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 얻을 만한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식 키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래도 우리 정보복 권사님은 쉬웠을까? 한 명밖에 안 키웠으니까. 한 명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쌍둥이를 키울 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 하나 많아지고. 제가 쌍둥이 키우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쌍둥이 키우는 거 차라리 하나씩 열을 키우는 게 낫지 쌍둥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하나 하면 또 그렇고 하나는 거 똑같이 하고 어릴 때 같이 막 하니까 정신없고 어렵고. 근데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없지. 저희 조카 딸이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예정일보다도 아이를 3개월을 더 넘게 이렇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1kg도 안 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숙아로 나와가지고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 있고 계속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병원비 나온 것만 1억 몇 천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굉장히 걱정,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진 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미숙아나 장애아들에 대한 그런 의료 혜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숙아 나중에 이제 원래 병원비는 1억 4천 몇백만 원 되는데 실제 청구된 걸 보니까 400몇만 원. 근데 그것도 자기 지역에다 어떻게 청구를 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또 그것을 상환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다네요. 근데 또 마침 그 시아버지가 아이가 이제 잉태했을 때 태아보험을 들어놨대요. 거기 필요한 그 태아보험에서 또 다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료받고 막 그럴 때 너무 걱정하고 힘들고 전자 사고거든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몇백 그램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5kg 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름도 주안이라고 되었습니다. 주안에 있다. 기억나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가 모릅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서 몇 달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노심초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뿐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딸이 그렇게 고생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집에서 그냥 몸조리하고 뭐하면 병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것을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쓸데없이 힘들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여깁니다. 왜요?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요? 그런 당연한 의무를 가질 때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러면서 그 일을 묵묵히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왜요?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그것을 기쁨으로 어려웠고 힘들어도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유형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득불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안 해도 좋고 해도 별로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말하나 말하죠. 성숙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득불 이 마음을 늘 가지고 행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지요.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정상인데 어느 때부턴가는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비정상이 정상인 거죠. 내가 이렇게 힘써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인정해주는 이도 없고 그거 가지고 공치사도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 이건 사실은 비정상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득불해야 되는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주일에 되면 매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청소도 하고 뭐 어떤 일들도 막 하고 그런 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마 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하기도 싫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간신히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것조차도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부득불할 일로 여기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신령입니다. 내 속에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받은 구원. 엊그제 보니까 어떤 의사가 성묘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자기가 이제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다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안전한 걸 보고 그리고 자기 차로 오다가 다른 차에 치여가지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의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혹시라도 부상을 입었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는데 근데 이제 그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그래도 그분이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가 얼만큼 큰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여러분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구원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너무 그 감격이 커서 황홀하게 느껴질 만큼 이분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없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얻은 황홀한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별반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그 받은 은혜 생각할 때 다른 것들은 아까울 것도 없는 것이죠. 예배 한 시간 그냥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작은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 나를 구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모를 때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노래 부를 때만 그냥 어머니가 감사하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한번 노래하고는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수고할지라도, 애쓸지라도,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사명일진데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바울 한술 더 떠서 부득불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뭐래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일 내가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선한 일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어느 때는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내가 그냥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 이런 마음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누군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불할 그 일, 그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분명해지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있나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 어디 어떤 이런 말이 있나요? 십계명에도 그냥 십계명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이 오히려 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라고 믿을 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그 삶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계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그래도 나으니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그는 행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요 부득불 할 일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끔씩 여러분 교회 한번 읽어보시나요? 야, 옛날부터 몇 년 동안 그냥 붙여놓은 거 하고 그냥 무감각하시죠? 안 쳐다볼 때 있을지 몰라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뭐예요? 말이라도 한번 해주자고.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게 힘들면 그냥 말해주는 것. 어떤 말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계속, 듣기 싫다고 해도 계속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해도 계속 잔소리는 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구원받자고 하는 그 일은, 천국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자, 구원받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우리도 같이 천국 가자고, 이렇게 자꾸 그냥 얘기해 줄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말씀을 영접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놔두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 방조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놔뒀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가려고 하면 그거 말리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놔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뻔히 한데 그냥 놔뒀다,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이 말이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행이 닥칠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맡은 것뿐입니다. 이걸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대요? 사명으로 받았다. 뭐 하는 일이요? 신앙생활 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가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뭘로 받았다? 사명으로 받았다. 학생의 사명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예배하는 일도 있고 헌신과 충성하는 그런 일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랑거리도 아니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일도 아니라 무엇이라? 부득불 할 일이고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양육하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여기지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들어간 거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네가 크고 나면 그대로 다 갚아라. 청구서 이렇게 지불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내일 열심으로 다 하고 나서 내일 하고 나서 나 품삯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불평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가 지 일해놓고 무슨 품삯을 달라고 하냐. 그건 네 일이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품삯도 지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하지 않을 그런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부가 아이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에 불평할 때가 가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드세냐. 매일매일 다람쥐 책밖에 두는 것처럼 냄새나는 그냥 걸레나 잡고 행주나 잡고 이렇게 지내는 이상 아이고 이거 더 이상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거 누구 위해서 하나 알아주는 놈 하나도 없이 그냥 더 이상 내가 이거 하기 싫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 가정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그 믿음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또 16절, 1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대가를 받고 어떤 내가 값을 당연히 그냥 보수로 받고 행한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을 텐데 내가 그냥 값없이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권리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것.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드릴 때 그것은 고스란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주님께서 갚으시는 그때 심지어는 뭐까지 갚으셔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급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헛되이 무익하게 보내시는 게 없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받게 될 상급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실까? 어떻게 기억해 줄까? 어떻게 갚아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더 힘써 찾아서 행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어쩔 수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차원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을 기꺼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는 우리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딱해서 그냥 도저히 그냥은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거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 죄값 내가 대신 치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가장 닮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볼 때 그냥 맹목적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칼국수 한 그릇 사주는 것도 그렇게 주저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에게는
그냥 뭉텅뭉텅 그냥 줘도 그게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들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힘든데 그 정도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도 힘드신데 뭐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아직 우리 애들이 어릴 때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두고 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뭔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셨는가 보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를 대하는데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마음과 심정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득불할 그 일, 여러분 한 가지라도 더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더욱 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당하게 하셨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차원에서 부득이하고 당연해야 할 일인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득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고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실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남은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